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히브리서 1장부터 베드로전서 1장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 뜻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애쓰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더욱더 겸손하게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제 히브리서 한 3주 남았죠? 우리가 쭉 이 성경 읽기표를 그대로 잘 따라오신 분들이라면 이제 성경 일독을 눈앞에 두고 있을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오늘 히브리서부터 강의를 들으시고 지금까지 강의를 들으신 분들도 굉장히 대단한 분들이신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나중에 성경 통독의 이 강의가 지금까지 쭉 들어온 강의가 도움이 되시면 지인분들에게 알려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히브리서 문제를 들어가기 앞서 히브리서는요, 어떤 상황에 쓰여진 책이냐면 어떤 그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있겠죠. 그런데 박해가 한번 시게 와요. 그러면은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리겠죠. 계속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남아 있어야 하느냐 아니면 그냥 배교해야 되느냐. 이 타이밍에 박해가 한번 더 옵니다. 큰 박해가. 그러면은 엎친 데 덮친 격의 상황이겠죠. 이때 마음이 흔들리고 있을 때 세 번째 박해가 예상되는 그 상황에 사람들에게 쓴 책이 히브리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뭘 이야기하고 싶냐면 우리가 소망으로 붙잡아야 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해서 굉장히 잘 정리해 놓은 책이다. 그리고 혹자는 시편 110편을 주석한 책이 히브리서다. 이렇게도 이야기해요. 그럼 과연 히브리서가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군지,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지 한번 문제 풀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그가 땡땡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정답은 천사입니다.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이 당시에는 어떤 인식이 좀 있었냐면요, 천사가 곧 하나님, 약간 비슷한 느낌도 있고 아니면은 하나님의 사자로서 사람들로 하여금 천사 숭배 사상,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대리하는 이 천사들에 대해서 뭐 두려워한다든지 좀 숭배하다든지 뭔가 인간보다는 높은 차원의 존재, 더 영적인 존재를 여겨지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오셨죠? 천사 아니죠?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잖아요. 그러면은 천사가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보다 좀 더 고차원적인 존재고 높은 존재냐? 그거 아니라는 거. 이제 천사보다 높은 분임을 쭉 히브리서는 설명해요. 말은 이거예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다. 천사보다 높으신 분이다. 그리고 그분이 잠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예수님께서는 천사보다 더 태초부터 존재하신 분임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천사보다 높은 분이다. 그분을 소망으로 붙잡아라. 나중에 히브리서를 한번 잘 읽어보세요. 어떤 구조로 되어 있냐면은 그러니까 교리적인 부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한번 설명하고, 그러니까 너네 떠내려가지 마라. 예수님을 붙잡아라. 권면하고 다시 설명하고 권면하고 설명하고 권면하고 이런 식으로 히브리서가 구성되어 있다는 것 또 팁 하나 드립니다. 2번 문제. 그는 땡땡보다 더욱 영광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정답은 모세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예수님이 어떤 존재보다 더 높은 존재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이 히브리서를 받아보는 사람들은 제 생각에는 유대인의 박해를 받고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천사보다 뛰어나고
그다음에 모세보다 구약의 최고 지도자, 성경의 율법의 근간, 이 모세보다 더 뛰어난 이유가 뭐냐? 설명을 뭐라고 하죠?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 존귀함 같으니라. 모세가 어떤 측면에서 굉장한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는 원래 모든 만물을 지었고 하늘이 하나님의 처소요 땅은 그의 발등상이라고 여겨질 만큼 한 하나님 어마한 분이신데, 그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성막을 지은 사람이 모세예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물론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셨기 때문에 성막이 위대해지긴 한 건데, 모세가 그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을 지었다. 근데 그 집 지은 자보다 모세가 더 뛰어나지 않냐? 그런데 모세는 세 발의 피다.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 누구다? 태초부터 함께 계신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모세보다 더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 3번 문제입니다. 땡땡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을 때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셨으며. 정답은 제7일에 관하여는. 그래서 나중에 혹시 제7일 이단을 만나서 논쟁이 시작되면 우리가 가장 먼저 근거로 삼을 구절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무슨 열, 우리가 인식하기로 무슨 요일부터 시작하죠? 월요일부터인가요? 일요일부터인가요? 일요일부터죠. 주일이 가장 첫째 날이에요. 그래서 일, 월, 화, 수, 목, 금, 토 7일째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그래서 토요일이 안식일이에요. 구약성경에 원래. 네. 그러니까 제7일 안식일교 사람들이 토요일날 예배드리고 구약으로 돌아가고 구약의 절기를 지키려고 이게 제7일 안식 이 입장이죠. 근데 보세요. 이게 왜 안식의 측면에서 지금은 앞에는 천사보다 뛰어나신, 그 다음에 2번 문제에서는 모세보다 뛰어나신, 세 번째는 사실 여기서는 여호수아보다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 장이 히브리서 4장이에요. 왜 그렇게 되느냐? 모세가 그 힘들게 80년 동안 뭐 해가지고 이스라엘 지도자가 돼서 광야 힘들게 다 돌았잖아요. 근데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안식의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한 지도자는 누구죠? 여호수아죠.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참 안식의 땅으로 인도했다. 그런데 그게 온전한 안식이냐? 아니에요. 그 안식의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죄짓고 고난당하고 뭐 핍박하고 나라도 멸망하고, 그게 완전한 안식이 되지 않았는데 누가 우리에게 완전한 안식을 주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 안식을 주시는데, 제7일에 하나님께서 쉬셨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는 쉬셨다 해서 안식일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바뀌었냐면, 구약에서 여호수아의 진정한 안식을 율법이 주지 못한다. 제7일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 돌아가셨냐면 금요일에 돌아가셨죠. 그렇죠. 금요일에.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하고 그 고난주간 되면 성금요일을 지키는 이유가 그날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을 우리가 기념하는 거예요.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돌아가셨죠. 금요일날 돌아가시고 금, 토, 주일.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게 주일이 되는 거예요. 주의 첫날.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을 이렇게 힘들게 고난을 묵상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순절은 주일을 제외한 사순절이에요. 부활절부터 주일을 제외한 40일인데, 그 이유는 매 주일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날을 기념하는 소부활절이기 때문이에요. 네. 이 전통이 나중에 주일을 이제 안식일로 지키면서 주의 첫날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나중에 내가 그 교회를 방문해서 연보 모아둔 그것을 가지고 갈 때 어차피 주의 첫날 우리가 모이니까 내가 그 날짜에 맞춰서 가겠다. 따로 모이지 말아라. 왜냐면 그 연보, 이 헌금을 모으는 건 그 당시에 화폐 단위가 무게 단위였거든요. 그러니까
무거우니까 그걸 괜히 2번 일하지 말고 주의 첫날에 우리가 갈 테니까 가지고 와라. 뭐 이렇게 되는 주의 첫날이 주일이 주의 날, 주의 첫날 그게 주일 소와 부활주일 제7일에 관하여는 여호수아가 진정한 안식을 주지 않았다. 구약에서 말하는 7번째 하나님이 쉬신 날은 맞지만 우리에게 온전한 안식일을 주셨으니 그게 주일이다가 되는 거예요. 다음 문제입니다. 4번 문제. 하나님께 땡땡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정답은 멜기세덱이죠. 이 사람 누구죠?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사람인가 봐요. 멜기세덱이라. 네. 근데 이 사람 혹시 멜기세덱 구약 성경에서 혹시 어렴풋이 기억나는 이름이 되실까요? 멜기세덱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시작과 같은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자기 조카 롯을 구출해가지고 왔을 때 누가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축복하고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쳤냐면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에게 받죠. 창세기에 나오는. 히브리에서는 뭐라고 설명하면 이 사람은 족보도 없고 이름도 없고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다. 약간 이런 뉘앙스를 비춰요. 근데 잘 보세요. 원래 레위인들은 제사장들은 무슨 역할을 하기 때문에 위대하냐면 누군가의 죄를 속해주는 속죄제를 드려주는 것 때문에 거룩하고 위대한 사람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1년에 한 번 온 이스라엘의 회중의 죄를 위하여 일단 나의 죄를 위해 속죄를 드리고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대제사장. 그런데 이 사람이 완전하냐? 레위 가문에서 레위 혈통에서 나오는 이 사람이 완전하냐? 아니라고 설명해요. 왜냐? 속죄제를 드리러 갈 때 이미 그 대제사장도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속하는 속죄제를 드리고 대속죄를 하거든요. 첫 번째로 그 사람 죄도 그 대제사장의 죄도 속죄하기 때문에 불완전하다. 그리고 계속 바뀌죠. 이번에 아론이 대제사장이었는데 그 사람이 영원하지 않아요. 유한한 존재니까 죽고 그 다음 아들 그 넘어가는 한 번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속죄제를 드렸지만 올해 드렸고 내년에 또 드려야 돼요. 왜요? 불완전하니까. 네. 그런데 누구는 레위의 혈통을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그 사람이 어디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람 멜기세덱의 그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한 번에 자기 몸을 드리고 자신이 희생 제물도 되시고 성막도 되시고 대제사장이 되셔서 단번에 속죄하신 위대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 이게 여기 사실 히브리서의 핵심입니다.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 죄를 단번에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십자가를 달고 돌아가셨을 때 뭐가 되죠? 위에서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고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지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갈 담력을 얻었느니라. 이제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됐다는 것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5번 문제.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땡땡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좀 무서운 구절이죠. 네. 정답은 회개. 근데 제가 이거 신대원 입시할 때 이게 암송 구절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외우면 잘 안 외워져가지고 여기다 노래를 붙여서 외운 적이 있었거든요.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막 이렇게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뭐 이런데 이걸 듣다 보면 안 까먹습니다. 근데
이게 예, 너무 너무 무서운 구절이라 한번 웃고 넘어가려고. 이게 제가 지금 웃고 했지만 이게 굉장히 두려운 구절이에요. 보세요.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 다시 회개할 수 없다는 건 뭐죠? 용서가 없다는 거죠. 그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용서하고 났는데 다시 저는 하나님을 믿은 다음부터 다행히 한 번도 죄를 짓지 않고 한 번도 타락 안 하신 분 계신가요?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구절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이 구절을 근거로 굉장히 무서운 설교하시는 목사님들도 계셔요. 마치 상위 3%의 사람들만 천국 갈 수 있는 설교도 하시는 분도 제가 들어본 적이 또 있었고. 그럼 이거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히브리서에는 이거 말고도 또 다른 번에 2번 회개할 수 없는 구절이 또 하나 있어요. 그러면 보세요. 지금 제가 아까 히브리서 처음에 설명하기 전에 배경을 어떤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라 그랬죠? 박해 견뎠어요. 박해 견뎠어요. 배교할까 말까 견디고 또 새로운 박해를 앞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라 그랬어요. 그러면 배교하지 마. 이렇게 하는 게 잘못일까요? 배교하지 마. 배교하면 죽어 너. 이게 어떤 어조가 더 붙들 수 있는 힘이 될까요? 두 번째 거죠. 그거예요. 타락하지 마. 이미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알고 그분의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한 구원에 감격을 얻고 했는데 우리가 밖에 상황에 온다가서 그분을 배신하면 되겠냐? 2번 회개는 없어. 안 돼. 버텨, 견뎌, 힘내. 이 구절이라는 거예요. 남국에서 자면 죽어 뭐 이런 거랑 같은 뉘앙스로 보시면 되겠죠. 예. 그러면은 목사님 그럼 2번 회개도 되겠네요? 아직 저 나가서 좀 타락 좀 하고 올게요. 이래도 또 안 되는 거예요. 로마서에서는 우리가 그 탕감받은 죄를 많이 지을수록 탕감받는 은혜가 더 큰데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를 누리려고 죄를 더 짓겠느냐 막 이런 구절이 나오기도 하죠.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 다음 문제 또 보겠습니다. 6번 문제.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땡땡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정답은 대제사장이 그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다. 그러니까 배교하지 말고 끝까지 견뎌라 하고 있죠. 자,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달려 돌아가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나님이 이게 주기도문에 아니 사도신경에 나오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 예수님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뭐 하고 계실까요? 이제 고생했으니까 좀 쉬어도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라는 개념은 2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그러니까 어떤 보스가 있으면 이 사람 내 오른팔이야 라고 했을 때는 나의 부재시 이 사람이 나의 모든 정권을 위임받는다고 가장 신임하는 것도 있고 내가 곧 이 사람이 곧 나야 라는 이런 개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는 이제 삼일체계에서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다라는 이 개념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재판하는 과정 속에서 누가 이렇게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을 변호해주는 사람은 이 재판관 입장에서는 오른쪽에 위치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명확하게 피고 원고 이게 헷갈리긴 하지만 어쨌든 죄를 지은 사람을 변호해주는 사람은 재판관 입장의 오른쪽이에요. 하나님 우편에서 계속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죄 지은 사람들 오면은 예수님이 변호해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하나씩 생명책을 딱 보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이야, 가관이다. 이렇게. 이- 야, 이거 용서해주고 싶은데, 또, 이러지 않을까요? 하나님, 우리는 그만큼 죄를 많이 짓고 살았으니. 우리는 죄인이니까. 그래서 그 우리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판결을 지옥하고 싶은데, 우편에 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예. 그쵸. 그분이. 뭐 하는 거지, 뭐. 하나님, 내가 대신 죽었잖아요. 이렇게. 옆에서. 편을 못지않고 보여줘. 내가.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 예수님이 그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다. 7번 문제. 땡땡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정답은 믿음입니다. 믿음.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리고 나서 쭉 설명을 하죠. 많은 증인들. 우리는 믿음은 이제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그건데, 제가 예전에 욕심이 한 번 있었어요. 뭐냐면 공부를 잘 못하지만 믿음을 배제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증명하고 예수님을 설명할 수 있을까를 한번 해볼까 욕심을 가진 적이 있었어요. 성공했을까요? 네, 포기했습니다. 며칠만. 안 되더라고요. 네, 믿음을. 그러면서 내린 결론은 하나 있어요. 내가 믿음을 빼고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나 하나님을 설명할 수 없지만 내가 믿음직한 사람은 돼야겠다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면 보이지 않지만 믿음을 빼고 설명은 되지 않지만 이 사람이 나를 보면 그래 믿을만하다. 이런 믿음직한 사람은 되자라는 그런 나름의 목표를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보이지 않는 것들, 우리가 소망하고 있는 것들이 그렇게 많은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11장에 나열하고 있죠. 아브라함은 어떻게 아브라함은 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불렀을 때 12장에 나오나요? 11장에 나오나요? 11장 맞죠? 아브라함은 어떻게 누구 쭉 하면서 그 뒷부분에, 그런데 그 히브리서를 받아보는 사람들의 현재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누구는 토벌을 켜지고 광야에 가죽을 뒤집어 쓰고 고난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다 견뎠다. 이 사람들이 뭘 보고 견뎠느냐?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소망으로 붙잡고 견뎠으니 너희도 견뎌라. 이 얘기가 되겠습니다. 히브리서는 그래서 딱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키워드로 잡고 읽으시면 아주 잘 묵상이 되실 거예요. 다음 문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땡땡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정답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야고보서의 핵심이죠.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하는 책일까요? 믿음을 강조하는 책일까요? 그쵸. 아유, 우등생이 앉아 계셔가지고, 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네. 그러니까 행함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거나 행함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건데,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더 온전해진다 이거예요. 네. 그런데 이 믿음과 행함, 한창 천주교가 타락할 때는 행함이 많이 강조됐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7가지 성례를 이거 행함이거든요. 7가지 성례를 했을 때 우리가 구원받는다. 그리고 구원받는 것을 어떻게 하냐? 어떻게 알아? 면접을 샀어? 안 샀는데요. 빨리 샀습니다. 그럼 구원받았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행함을 강조하는. 우리가 면접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초창기에 교황청에 가서 이 면죄부의 개념을 처음 받아온 영주가 그 면죄부를 들고 들어올 때 진짜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거룩하게 그 예식에 동참했어요. 왜요? 우리가 구원받는구나. 물론 그 영주는 이제 불순한 목적이 있었겠지만 사람들에게 준 영향력은 어마어마했던 거죠. 왜냐면 이제 내가 우리 부모님이 저기 지옥 가 있는데 면죄부에 돈을 넣었을 때 똥 하는 소리 했을 때 우리 부모님이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면 하죠. 무조건 하죠. 행함을. 근데 이게 너무너무 행함 하다가 보니까 뭔가 더 돈을 요구하고 이런 타락하게 된, 그래서 천주교를 뛰쳐나왔을 때 루터가 했던 건 오직 믿음으로 로마서에 오직 믿음으로를. 그런데 오직 믿음으로가 또 너무 강조되면 어떡하 되죠? 믿음이 있으면 개판 쳐도 돼. 이것도 구원파 쪽으로 잘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과 믿음이 균형을 이루는 스타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화롭게 됐다가 영화의 과정, 그 다음부터 성화의 과정으로 나아가야 된다. 뭐 이렇게 해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9번 문제.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땡땡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정답은 의인입니다.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혹시 여러분의 기도는 힘이 있으신가요? 의인이 아니라서 힘이 없나? 뭐 이렇게. 그래서 내가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막 이런 부담감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어차피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니까 그럼 기도 안 해도 되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야고보서 5장에 이 의인의 강구는 역사님이 큼이다 하고 그 밑에 뭐라고 했냐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더라 라고 얘기해요. 그 구약 성경에 가장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랑 우리랑 동급이라는 거예요. 헐. 자, 야고보서가 지금 뭘 강조하는 책이라 그랬죠? 행함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일단 기도부터 해 이거예요. 의인은 어떤 사람이냐? 기도하는 사람이 의인인 거예요. 기도하지도 않고 어차피 안 들어주시니까 이러지 말라는 거죠. 엘리야나 우리가 똑같고 어찌 보면 우리가 엘리보다 더 못하다고 한다면 하나님 입장에서 더 긍휼히 여겨주시지 않을까요? 우리가 어디가 부족하고 우리가 더 모자라고 하면은 어차피 그냥 엘리야 같이 가만히 냅둬도 알아서 기도 잘하고 알아서 할 사람보다는 아유 저 기도해야 되는데 왜 기도 안 하지? 막 이런 우리가 더 하나님 입장에서는 긍휼히 여기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의인은 어떤 사람이다? 일단 그렇죠. 하는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러면은 자꾸 기도를 안 하고 이렇게 하면은 어떤 마음이 막 생기는지 아세요? 영험한 사람을 찾아갑니다. 나 중보기도 부탁 엄청 하고 다니고. 아니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뭐예요? 내가 기도하는 거. 되게 영험해 보이죠? 예, 영험하지 않고 영업니다. 네. 자, 10번 문제. 푸른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땡땡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정답은 말씀은 이거다. 말씀은 이거다. 베드로 전서 역시 이게 베드로 전서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신약 성경이 다 고난 가운데 견뎌라라는 이 말을 하고 싶은 논지를 설명하고 권면을 이야기하는 책들이 많은데 베드로 전서도 마찬가지예요. 힘든 사람들에게 이제 베드로도 이제 나이도 많이 먹고 힘이 없지만 그럼 이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베드로 죽으면 어떡하지? 결국 남는 건 뭐예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주의 말씀이 있으면 말씀을 붙잡으시면 돼요. 네. 저는 이
이영호 목사의 목회의 과정 가운데 이 성경 퀴즈 해설 강의는 큰 저게 될 것 같아요. 전환점이. 너무 감사한 사역이었고, 그런데 이것을 이제 내년에 누가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은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어요. 해설 강의가 없어도 말씀은 읽었으면 좋겠어요. 퀴즈는 안 풀어도 성경 읽었으면 좋겠어요. 아, 그쵸. 영상을 보셔도 되고요. 예. 어쨌든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갈 때 내가 어긋날 것 같아도 말씀이 생각이 나서 말씀에 치이고 말씀이 나를 올바른 방향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히브리서와 베드로전서 1장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행함 없는 그리스도인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믿음 갖는 그리스도인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